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먼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5천 명을 먹이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파이다이온이라는 이 아이인데, 여기는 12살 정도 된 아이입니다. 10살부터 12살 사이. 그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죠. 예. 그 아이들에게 이제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외운 아이들에게 이제 성인이라고 이제는 쳐주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 10,000불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나는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죠.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인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이 돈을 잘 만지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은 상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이지 않게 아주 대단한 그 재산가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또 길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들의 헌금 제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도. 그래서 그들의 수입의 보통 23%를 이 헌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한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킨 곳이 벳세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빌립과 그 다음에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가 다 벳세다 사람인 걸 알았죠. 안드레가 그 자기 고향 사람 벳세다 사람 빌립을 데리고 오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빌립의 고향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숫가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5,000명 사건이 나오지만 바로 15장에 넘어가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또 나오죠. 기적이. 그건 데가볼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동쪽. 그 이두메 쪽인데요. 그쪽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을 먹이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종 차별 없이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4,000명을 먹일 때는 이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라고 했던 이 이구수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아주 작은 것이죠. 그건 버려버립니다. 그걸 이제 가만히 그걸 지켜보던 아이들이, 그 어부들이 이제는 버리는 것을 보고 얼른 가서 가져오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는 요리해서 주게 됩니다. 그 물고기입니다. 여기서 이 물고기. 그러니까 진짜 보잘것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꾸 인간의 중심적으로 인간의 행위의 중심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 봐라,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 없었으면 2만 명이 어떻게 먹였겠는가 하고 자꾸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려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기적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게 섞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섞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물고기와 이 보리떡을 이용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실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이게 지금 그 안드레가 가져온 건데요.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한 아이, 그것도 아이 한 사람밖에는 충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2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명의 사람이 1인당 1불씩 빵 하나 정도, 200데나리온도 빵 하나 정도 사올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그 정도 돼야 뭐 입에 좀 조금 축이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용하셔서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이거 없어도 먹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없어도. 아, 네? 근데 굳이 왜 이걸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걸 영광으로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을 받아내고 봉사를 받아내서 교회 사업과 하나님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우둔한 겁니다. 지혜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가 다 그런 식이거든요. 옛날에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이 바치면 많이 바치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를 많이 용서하시고 너희에게 많이 축복해 주실 거다. 그래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까? 23%의 소득에 헌금을 하게 되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약속이지 영원한 약속은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이룬 구원을, 그분에 대한 생명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살이와 우리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이 하루살이와 인간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벌어집니다, 사실은. 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 1000년이 10,000번 있으면 10,000,000년입니다. 예. 1000년이 10,000번이요. 10,000번 있으면 10,000,000년이고 10,000,000년이 10번 있으면 1억 년이죠. 예. 1억 년이 10,000,000번 있으면 이게 또 엄청나죠. 예.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날이 하루도 없죠. 예.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예.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예, 우리가 쥐어 짜내서 뭘 들여서 갚을 수 있다는 사상은 아주, 예,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기계를 잘 다루지도 못하는데 그 기계를 다뤄서 또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젊은 사람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고 머리가 팽팽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쓰시잖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참. 이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약한 데서 강화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절실하게 되고, 더 필요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 이 소망, 남을 돕겠다고, 남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결국 이 세상을 덮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버지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예. 거기 참여가 나오고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하는 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푸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우리로 마치 그 창조자와 같이 참여하게 시켜주시는 거죠. 대단한 이 엄청난 특권이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우리가 거기 예, 장로님 이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예, 들려요. 아, 들리세요? 네. 예, 지금 들립니다. 아, 예, 들리시군요. 예, 24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듣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여 나에가 아니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는 자 아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예. 예,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았었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 그 선지자다. 이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었죠. 예, 그 선지자.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했을 때 그 선지자는 선지자였어요. 프라핏. 근데 이건 더 프라핏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그냥 에레미야나 다니엘 정도로 그냥 선지자라고 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더 프라핏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나와 같은 자가 올 것인데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 있을 때 그 선지자. 그러니까 정말 하늘에서 보낸 선지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 선지자로 본 거죠. 그래서 막 찾아다닌 것입니다. 밤새도록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다닌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려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화이부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런 독립이라든가 부유함, 부강함 그 모든 것도 다 주셨을 것이다. 그 열매 없이 형식만 가득한 그 종교, 형식만 무성한 그 예배, 그 열매 없는 그 크리스찬들, 그 유대교가 무슨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철야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처음에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분명히 보다 나은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떠서 우리가 보다 나은 신앙으로 올라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참 떡이고 내가 참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모세를 통한 그 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참떡을 너에게 주시려고 그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 다른 모든 것, 만나가 됐든 모세가 됐든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주신 거지 그 만나나 모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6절에 보시면 36절입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53절부터 55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내 능력으로.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제자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율법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레위기서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서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하고 피를 먹지 말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이며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또 짐승에게 껴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분토인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목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후에는 정하려니라.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육체의 피를 먹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뭐 유대인이 되었든지 거류민이 되었든지 이방인이 되었든지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피는 먹지 말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거야말로 진짜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요. 아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려면 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밖에 못 사는 새가 있어요. 새의 피를 마시면 내가 새의 생명을 마셨으니까 3년을 더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다. 맞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 근데 그 육체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피, 진짜 생명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 그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그 잠언서 2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2장 26절. 잠언서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제 보증이 되지 말라. 네. 지금 보증 쓰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예,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 잠언서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예.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평안합니다. 평안이 있어요. 예. 이 보증이란 말은 내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타인이나 타인의 그 재물,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거죠. 사전적 의미입니다. 또 다른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시켜주는 행위를 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천국 사람이다.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확인해주는 작업이 보증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보증 쓰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쓰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쓰지 말아라. 예, 저도 제 동생 보증 한번 쓰는 바람에 완전히 진짜 이 보증을 쓰게 되면 우애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고마운 것도 몰라요, 사실은 잘. 그 바람에 집이 날라갔죠. 뭐 결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죠. 예.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아, 당신은 보증 쓰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은 보증을 썼단 말이죠. 누구의 보증을 쓰냐면 우리의 보증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못 지키거나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경우에 누가 보증을 쓰시냐면 예수님이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보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치르셨죠. 아멘. 예, 십자가에서 치르셨죠. 다 갚았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는 십자가로 갚았어요. 예. 다 속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똑바로 살아야 되네, 똑바로 못 살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거를 또
만회하기 위해서, 그걸 또 보증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과거의 죄도 속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죄가 아니죠. 죄를 안 지게 하는 그 방법을 강구하신 게 바로 지성소의 속죄 사업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쳐주셔서 이제는 절대로 죄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그 두 가지 보증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그게 지성소 사업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6절 17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명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태워운정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나타내주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보증을, 뭐에 대한 보증이죠? 약속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이에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뭐로 하셨어요? 맹세로 하셨어요. 맹세로. 여기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그렇죠. 그분의 의지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 대한 의지죠. 내가 반드시 너를 나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약속. 그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약속만 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또 어떻게 또 보증하시냐면 맹세로 보증하신 거죠. 맹세.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그렇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맹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또 맹세까지 했어요. 이래도 예수님만을 안 믿고 또 그냥 예수님도 믿었지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세요. 18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누구예요? 그가?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하나님의 참빛의 영광을 보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떤 불의한 일이요? 섞은 죄예요. 여기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섞었어요. 갑절이나 섞어 그대에게 주라. 뭘 섞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가시예요. 예수님은 어가.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바울도 신이고 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다 신이에요. 다. 마리아도 신이고 다. 섞었어요. 지금 성경을 누구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피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게 다 지금 어떤 그 율법 조문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의 그 보증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보증의 문화라든가
어떤 먹는 문화를 대입을 시키신 거예요. 피를 먹으면 진짜 뭐 구원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우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증했느냐? 네가 보증했다. 우리가 보증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는, 너가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우리 스스로도 책임 못 지고 누구도 책임 못 진다. 돈이 있는데요. 이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돈이 많게 되면 이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작업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을 양식, 이 썩다는 말, 이 말도 멸망한, destroy의 뜻이에요. destroy. 멸망케 할 양식이에요. 멸망케 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멸망케 하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0%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순수한 복음에 섞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우리 눈에 귀한 것이 보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우리는 저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우리는 저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우리는 저 능력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체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떡과 건물, 차량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시 돌다가 멈춰버리는 선풀기 날개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영광만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네, 한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에요.